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총동문회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동성교회 안도익 목사님 나오셔서 목마름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 우리 정암 신학강제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식사 다 하셨습니까? 소리가 좀 이렇게 낮은 거 보니까 좀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회장을 맡았지만 늘 부족해서 떨리고 그런 참 삶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혁명은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일에만 몰두하면 되지만 이 개혁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 기존의 것과 또 조화롭게 새로운 것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개혁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혁명이라는 것은 정적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혁명의 주체들이 자기 뜻대로 세워가면 되지만 개혁은 반대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날에 그 일본 동경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차례 다녀보지만 갈 때마다 예전만 못한 모습들을 듣고 또 보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올해 2024년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 그러죠. GNI가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잡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사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들을 보는 이것을 참 우리가 대하다 보면 참 대단한 모습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률, 우울증이 얼마나 크게 증가하는지 모릅니다. 2011년도에 자살 예방법 제정 이후에 성장세가 한풀 이게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살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울증 유병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전체 인구의 한 2%가 되던 이것이 2020년도 우리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500만 되죠. 500만이 넘어서는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는 정말 심각한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잘 살게 되었으면 좀 자살률이 줄어들고 그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 좀 우울증이 줄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잘 살게는 된 것 같은데 자살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37년 목회를 했지만 요즘 교우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 속에서도 이런 아픔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 성경을 어느 날 들여다보다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를 통해서 알게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물을 저장하지 못한 그런 터진 웅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는 문제의 핵심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물을 구하려고 어떤 여러 가지 소위 개념으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게 되면 뭔가 좀 자유롭고 만족하고 뭔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을 가지면, 취하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갈증이 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터진 그 풍요가 터진 웅덩이 속에 모든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잠시는 만족을 얻을 수 있어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터진 웅덩이에 물이 빠져나가듯 만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갈증 속에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보았던 이 아모스, 바로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외적으로 크게 번영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둠 속에, 그리고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만연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으로 이 도덕적 타락이 아예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농사꾼으로 살던 아모스, 그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정의로운 사회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기갈의 고통에 쩔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갈아여 피곤했다. 여기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그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미래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젊은 남녀들은 장래를 기대하며 열정과 어떤 그 꿈,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될 텐데 오히려 저들은 말씀의 기갈로 인해 가지고 영적 갈증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그 말씀의 기갈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저들에게는 문제라고 의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현실에 처해 있지 않는가. 지금 뭐 누가 얘기하기 전에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말 여러분들 자고 깨어나면 정말 정치서부터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36년 차
회체 이렇게 계속해서 정암 신학 강좌를 여는 가운데 오늘도 모른가 우리가 뜻있는 동역자들이 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 정신, 오늘의 지금의 난국의 총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오늘 현실의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 문제를 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른 신학보다는 오늘 세속화된 번영신학에 우리가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고 함몰되어 가고 여기에 노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교회 바른교회 외치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복에 찌들어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생활이라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역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타까움 참 많은, 교인들도 세속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의 색깔이 드러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의 길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때입니다. 오늘 동역자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그 지적이 우리의 삶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늘 얘기했던 가운데 죽기 내기로 기도하자는 것, 여러분이 죽기 내기로 기도하자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 앞에 나의 삶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분이 나 하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생자를 날 위해서 여러분 보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십시오. 우리 자체도 어느덧 주전자석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시대 앞에 동화돼 가는,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개혁에 대한 힘이 점점 상실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신앙의 결정, 감격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름은 근사하게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면을 볼 때 실상은 죽은 자들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오늘 병들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도 한 교회 목회를 37년 8년 하지만 점점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것만 같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목회의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목회하는 자체가 무능해지고, 또 무능한 자신이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원망스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뭔가 정말 기댈 만한 것도 없고 결국 주저앉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이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럴 때 이 모임은 정말 소중한 모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힘입니다. 뭔가 세상을 살게 하는 힘, 내 주저앉았던, 내 무력해졌던, 내가 패배의식이 정말 뭔가 내게 깔려있던 이런 것으로부터 절대 기죽지 않는 그 힘,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이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책 보니까 박윤선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또 10여 년 전으로 지난 책인데 이 박윤선 박사를 아는 분이 88분의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그것도 진솔하게 썼다는 것이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어느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박윤선 목사님을 보면 나의 죄,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 정말 여기 다 동문들, 공무원분들 아마 그 말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그분이 남겨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많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붙잡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갈 시대에 이번 강좌를 통해 목마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생수가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앞에 이제 세 분의 신학자들을 모십니다. 정한 박윤선 목사님의 그 변증과 기도를 이제 강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 오늘의 위기를 비판만 하고 어떤 냉소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 강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내 자신이 철저하게 잘못된 걸 회개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정말 어떤 논리가 아니라 그 박윤선 박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물론 그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오로지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오늘의 이 아름다운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강의에 앞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저 물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많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삶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때에 누구보다도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이 정함 강의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의 열정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시는 김학규 교수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36회 정함신학 광자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원근 각지에서 많이 모이셨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대구에서 오신 분이 제일 먼 것 같은데 우리 부총회장님 대구에서부터 올라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가을만 되면 설레는 강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정함 신학 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개혁 신학을 가져오시고 가르치시고 기초를 놓으신 두 분의 학자가 있는데 한 분은 고 박형령 교수님이시고 조직신학자시죠. 한 분은 주격신학자인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두 분을 놓고 학술대회를 열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 박윤선 박사님 성함만 들어도 저희들이 존경과 감사와
감격이 우러나는 이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고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유선 박사님 저희 보고 하시는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너의 꼬라지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느냐? 죽기 살기로 공부해라. 공부하다 죽는 건 순교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우리 침묵 정진이라는 액자가 휘호가 제 방에 있는데 박 박사님 정말 연구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지만 늘 침묵하셨습니다. 타인들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신학교의 신학자들이나 다른 신학적 소견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도 공격적이거나 비난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그분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귀한 학술대회 또 목회자들을 44년 동안 배출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방에 또 기도일관이라는 그분의 희호가 구석이 있는데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희호 앞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박사님의 그 뜨거운 교훈이 생각이 나고 도전이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가슴 깊이 남아서 울림을 주시는 귀한 우리의 스승님이셨습니다. 오늘 세 분, 우리 두 분의 교수님과 우리 은퇴하신 우리 정창균 총장님 세 분 특강을 해주시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다짐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정말 박 박사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떠올리는 복된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해 주신 동문회의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학교에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안상혁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합신총회 총회장으로 섬기시는 박병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목마름의 시대에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를 시원하게 하여 생명력 있게 살도록 하는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합동신학대학원과 합신교단 산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